저는 요즘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설교 때문인데요. 목사님 매일 설교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맞죠? 매일 합니다. 그것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설교를 400편이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하는 설교가 요즘 따라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인데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실까? 이 말씀이 성도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한테 요즘에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 한 편 전한다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설교 한 편 잘 듣는다고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하지만 목사에게서 설교는 가장 큰 이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에 실패하거나 설교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사역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은 좀 죄책감이 밀려왔고요.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주님께 여쭈었는데, 그리고는 이 말씀 저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찾아보고 살펴봤는데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냐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저한테 주시겠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 좀 의외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세차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었는데요.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씀을 주니까 왜 이거 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몇 번을 확인했는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고 제가 이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사흘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높이 오르실 때였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열광적으로 환호를 합니다. 그 환호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졌다, 예수가 이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빌립이 헬라 말을 했기 때문에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있고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성전에서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도 인정받고 헬라인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이 슈퍼스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은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뵙기를 원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 맞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이고, 이젠 잘 될 일만 남았네. 예수님 좀 있으면 다 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죽음을 얘기했어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미랄, 한 알의 미랄처럼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맥락도 없고 앞뒤도 없고 상황도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는 얘기를 할 때, 이제는 오르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죽는 얘기합니다. 내려오는 얘기합니다. 모두가 잘 되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안 되는 얘기만 골라서 합니다. 기대에 부풀어 있는 제자들의 마음, 그 산통을 깨트려 버리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실수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괜히 떠보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겉과 속이 좀 다르지만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심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역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일까? 특별히 이 역설은 중후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죽음의 역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역설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질문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품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왜 죽기를 싫어할까? 죽음의 역설. 근데 이 말씀 들은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죽는 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일까요? 두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자면 우리는 왜 죽기를 싫어할까? 예수님 이에 대해서 다른 분석을 내놓으십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밝히는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너무 사랑하니까 죽는 거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생명, 목숨입니다. 이번에 156명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아픔을 지금 담고 있는 이유가 생명의 귀중함을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죽으면, 목숨을 잃으면 생명이 끝납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혼을 믿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산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만 있다면 목숨을 잃는 것, 생명을 잃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죽음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로 결정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의연하고 총월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죽으면 다시 산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좀 더 성장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시케인데요. 이 단어는 영혼이라는 말도 되고 생명이라는 말도 되고 목숨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조금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아예요. 내 자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아, 내 자신이 죽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믿음, 그리고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아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죠. 왜 그렇습니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던 것, 누리던 것 모두 빼앗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보다 내 자아가 죽는 게 더 싫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 중에 관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 지도자들이고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골뜨기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까봐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유는요, 쫓겨나서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요, 4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아가 죽는 걸 싫어하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에도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모두가 욕하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를 좇을 만큼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을 맡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변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과거의 일을 되짚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지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 사람이요, 예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해요? 돈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공일 테고 출세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 예수님 좇은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출세할 줄 알았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자니 불편한 거죠.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망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못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 만 것입니다. 죽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카슨 교수는 이들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아의 죽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자아를 자신의 인식의 최정점에 굳건하게 올려놓는 것, 즉 자아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죄의 핵심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이고요, 죄의 근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거부하는, 자아를 너무 사랑하는 이 자기의, 바로 이것이 죄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자기를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가고 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자꾸 죽으라고 하실까요? 죽기 싫은데 왜 주님께서는 자꾸 자아가 내려놔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 자아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진짜 뭘 사랑하고 있는지, 뭐에 내 목숨과 내 자아를 내맡기고 있는지를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면 심각한 진짜 죽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아의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미랄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죽음의 역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죽기를 하라는데 싫어하는 이유, 내가 내 자아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구나.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이 질문을 내려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죽는 거 싫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어요. 학자들은 이때 27절의 말씀이 아마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압축한 것이 아닌가 얘기를 했는데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평소에도 예수님 죽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 세 번역을 찾아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민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고민을 이겨내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목숨이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내 육이 죽는 거예요. 내 육이. 육은 죄의 본능이요 욕망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이 죽기 위해서는 영이 있어야 영으로 가능한데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도 두 마음이 계속 싸운 겁니다. 육이 살려는 마음, 그리고 영이 살려는 마음. 그런데 그 두 마음 속에서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죽기를 순종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혔던 것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영이 살고 육이 죽는다는 것, 자아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자아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해방을요, 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포기하는 게 영이 살고 육이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명예, 내 욕심, 내 자존심, 이런 거 포기하는 것, 이런 거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인생이 안 그래도 짧은데 제 맘대로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저도 한때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침해받거나 누구에게 간섭받는 거 엄청 싫어하는 스타일. 아직도 그 습관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옷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옷이 뭐 더 이상 낄 데가 없고 애들도 커놓으니까 이제 옷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딱 정리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 옷이 왜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내가 이 옷을 언제 살고 언제 입었는지가 진짜 막 이렇게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꺼내놓고 이제 버릴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신기한 게, 이 촌티 나는 거를, 이 촌빨 나는 걸 내가 어떻게 입었지?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입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때 살 때는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입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옷을 버리는 것은 그 옷이 낡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선택의 기준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번 연도는 내가 좀 짧게 입어봐야지. 아니면 이번 연도는 내가 좀 길게 한번 가볼까? 아니에요. 남들 하는 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홈쇼핑 좋아하거든요. 홈쇼핑 트면은 뭐 긴 롱패딩, 이번엔 내가 롱패딩 입어야 되겠다. 어떤 거 보면 뭐 홈쇼핑 푸딩 이번 내가 저거 입어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옷만 그러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모르는 것, 그리고요, 이거 개인 취향이고 자기 선택인 양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세상을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선택의 생각들이 죄로 결론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을 한 다음에 변한 게요, 사람이 뭘 하든 다 죄인 거예요. 죄 아래 있고 좀 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덜 느리게 죄를 짓거나 이 차이지, 결국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죄로 빠지게 됩니다. 그 죄의 중심에 자기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포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삽니다. 이 포기라는 것은 단순히 안 해요. 저 이제 그만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 뜻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라고 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이 아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삽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 일에 어떤 방법을 바라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물어보면서 주의 뜻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고 내 맘대로 망가지고 나서 나중에 주님 탓합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는데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이 살아나려면, 성령에 충만하려면 주님의 뜻 구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과 포기는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그냥 나 포기할래? 그냥 나 순종할래? 말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불편해져야 돼요. 내놔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도 힘들지만 헌신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왜일까요? 이거 내가 내놓으면은 내 거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손해볼 것 같거든요. 자존심 구겨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산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하나를 잃지만 열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요만한 일을 잃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천국을 내가 얻는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의 이 관계를 좀 잠깐 소홀히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산수에 빠지게 되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을 보고요, 영혼을 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주님 앞에서 자아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죽음에 관한 이 고민은요, 마지막으로 이 결론에 우리가 귀결이 돼요.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사랑을 해서, 내 생명 너무 사랑해서 죽기를 싫어하는데, 죽는다는 것은 포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죽으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이게 뭐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무엇을 얻기를 원하실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섬긴다는 자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 열심히 따라 부르는 거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주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너희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거기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생명이 되는 곳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곳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싫어요.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 다 땡인데 남 좋은 일 시키라고 내가 십자가를 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이에요. 솔직히 손해볼 때. 하지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의리가 없어요? 야, 너 십자가 져. 너만 죽고 다 끝내자.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진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는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그를 높여주신다고,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만한 밀 떨어져서 100배의 수확, 60배의 수확, 30배의 수확을 열립니다. 이거 먹으면은 입 하나에 그냥 맴돌 수 있는 그냥 그 작은 양이 입을 가득 메우고 다른 사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양의 밀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안에서 죽는 사람, 자아를 십자가에서 깨트리는 사람은 이러한 생명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나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먼저 죽으시고 교회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듯이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교회가 되었듯이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고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주시려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귀히 여기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귀히 여긴다는 단어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티마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가치를 정하고 존경을 받고 상을 주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깨트리는 그 사람을요 인정해 주세요. 상을 주세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은 다름 아니라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요. 어두운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아를 깨트리고 영이 살아나서 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요 빛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빛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시고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을 높여주실까?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만들어주세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무시당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방하게 합니다. 난 세상 속에서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 간사를 시작을 할 때 이 외대하고 건대를 처음 섬겼어요. 제 모교이기도 했고 또 이 대학 선교회에서 그곳을 가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사역을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이 선교회 다니면서 한 분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동호 목사님이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외대 이 기독 동아리한테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뭐 이 선교회 친구들 또 뭐 간사님들 섬기시고 도와주고 그런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힘들 때마다 와서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도전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사역자가 된 좀 중요한 이 그 기로에 항상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 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항암을 몇 번이나 하시고요.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항암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영상에 올려서 우리한테 송출을 해요. 제가 그거를 생각날 때마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을 찾아보다가 제 마음을 때리는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좀 편집해 왔거든요. 함께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시 좀 틀어주세요. 예.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지원해서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예. 저는 7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정원이 20명이었는데 12명이 지원해서 미달이었죠. 그 당시 신학교는 거의 해마다 미달이었습니다. 왜요? 목사 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들까요? 교회가 작고 힘없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이 힘들어서 신학교는 미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는 자기를 희생해서 교회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덕볼 일이 없었거든요. 교회가 뭐 덕볼 구석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일은요, 자기 살을 깎아서 교회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했던 때니까. 그런데 그때 도리어 교회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왜요?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들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교회 덕을 보고 교회에서 뭔가 세과시하고 자기의 뭔가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땅에 묻으려고 하는 하늘의 미달 같은 교인들의 숫자는 오히려 교인의 숫자가 적던 예전만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의 미랄 같은 삶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바보되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해서 정말 하늘의 미랄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영상 전체적으로 보면 목사님의 자기 반성이었어요. 자기가 지난 세월 사역을 하면서 난 정말 하늘의 밀이었는지 썩어지는 밀이었는지 아니면 뻔뻔히 살아있는 그냥 떨어진 밀이었는지, 목사님이 아프시고 또 사역을 돌아보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겠구나. 죽으면 사는 그 길을 내가 다시 가야겠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봐야겠구나. 그렇게 구구절절히 고백을 하시는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죽어지는 하늘의 밀인가? 아니면 뻔뻔히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미랄처럼 살아가는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그 미랄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인정하세요. 높여주세요.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내가 죽고 우리가 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셔서 주님 안에서 칭찬받고 높임받으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